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잠언 19장을 다 하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 명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모 자녀 관계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 좀 둘로 나눠보면 16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이제 지혜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지혜자들의 바른 삶은 16절 보면 계명 준수, 또 1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다음에 18절 자녀에 대한 징계, 또 19절 쭉 나오죠. 19절 노하기를 더디함, 그다음에 훈계에 대한 경청,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계획, 21절 하나님 중심이다 모든 계획은, 그다음에 22절 인자한 태도, 23절 결론적으로 여호와 경외 등이 이제 지혜자들의 바른 삶을 쭉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여기서 좀 우매한 자들의 악한 삶의 면모를 좀 볼 수 있어요. 24절 게으름, 25절 거만함, 26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27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 28절 거짓 증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만일 지혜로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우매한 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역시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지혜자의 모습과 우매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된 내용들이 있죠. 어제도 바로 반복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런 거 어저께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 각자가 이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각 구절을. 그래서 1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지금의 내 삶의 그 상황에서 찔림받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말씀만을 좀 설교로 나눌까 합니다. 먼저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교육이 엄격해야 하긴 하지만
징계를 위한 징계이거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죠. 그래서 자식의 생사 여탈권까지 거의 지니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제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시대에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학대나 심각한 폭력이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해서 잠언은 자녀를 징계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징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가혹한 언행으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 가운데 보면 특별히 뭐 이제 요새 부모님들 한 명 키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꼭 한 명을 키워서 그런 거라기보다 시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이전에 말씀드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라라는 게 사탄교의 교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권위 있는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 가운데서는 정말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과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권위를 잃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아주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보면은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요새는 정말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뭐 자꾸 예전 얘기가 라떼어가 되는데 라떼는 말 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도 라떼란 말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대가 옛날에 한 세대가 30년, 뭐 10년 이랬다면 요새는 뭐 30년, 10년이 아니라 뭐 3, 4년, 2, 3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하튼 라떼는 말이죠. 옛날에 정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하물며 선생님한테 정말 두들겨 맞아서 가도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그러냐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그렇게 하고서 끝났죠. 오히려 집에서 더 맞죠. 밖에서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더 때리죠. 왜 맞고 들어왔냐고. 근데 이제 요새는 학교에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아주 부모님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죠. 득달같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너무 과한 거예요. 관심이 과하고 욕심이 과한 겁니다. 사실 욕심이. 과도한 집착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또 그 자녀들이 그걸 고마워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자녀들의 속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자녀가 크면 이제 속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권을 쥐고 이제 흔들죠.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 굴복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키운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못 미친다고 해서 상상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뭐 요새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모의 유형, 또 무형, 부모의 유형, 무형의 폭력이 자녀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는 어린 시기에 받는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자녀의 뼈에 사무쳐 평생을 상처 속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부모의 행동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집착이죠. 자녀의 삶을 상실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악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새도 하는 프로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새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좀 바뀌었죠. 금쪽이? 무슨 금쪽인데? 여하튼 라는 프로가 있죠. 여하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든 뭐 금쪽이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이가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을 이제 아동 상담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일정 기간 그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아이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올바로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문제 아이가 아니라 문제 부모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죠. 부모의 그릇된 행동 방식에 의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그 부모들의
그 자녀들이 그 자신들의 그 억제된 불만, 억제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처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으로 크는 나무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훈계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해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훈계만을 위한 훈계, 징계를 위한 징계,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나 내면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단지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그 구절을 가지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외우고, 이제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만 외우죠. 이 두 개가 합쳐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훈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편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아까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자녀는 앞에만 외우고 부모는 뒤에만 외운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대척점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갈등 관계 대척점에 두고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부모됨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고요. 자, 26절은 이제 자녀들에 해당되는 자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육신으로만 치면 매우 슬픕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자녀의 입장인 분도 계시고 부모의 입장인 분도 계시는데 양쪽이 다 걸린다는 것이에요. 자, 26절에서 구박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 그대로 학대하다예요. 혹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학대하다, 혹사하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을 가리켜요. 반복해서. 자, 쫓아내다, 어미를 쫓아내다. 이제 쫓아내다는 그런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부모가 재산이 넉넉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부모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부모 도움을 받을 게 있을 때는 자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부모의 집을 오가며 입에 혀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병이 들고 도울 힘이 전혀 없으면, 자식을 도울 힘이 이제 없으면 이제 부모를 짐처럼 여기며 구박하고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절대 자녀들한테 재산을 남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쫓겨난다.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그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단순히 피해 망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가장 고귀해야 할 부모와 자식의 사랑마저 이처럼 돈과 이해 타산에 찌들어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비참할 뿐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죠. 하나님은 부모에 대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자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주권에 도전하는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불효와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사이를 갈등 관계로 두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끔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고 자녀를 노하게 했다면, 즉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였다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였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악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잘못 키웠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전제가 없어요. 선한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그 선한이라는 전제가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자녀가 막 나가는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요. 자녀가 막대하니까 이 자식은 버려 내가 이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는 부모의 책무를 지고 자녀는 자녀의 책무를 지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거의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엄마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그 학교 생활도 못했고 맨날 도망 다니느라고 그 아버지 첩질까지 하시고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형제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첩이랑 집을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좀 자라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가족에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걸. 보통 드라마나 영화, 요새 같은 풍전 뭐예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당신이 아빠야? 그러죠. 당신 난 버렸잖아. 당신 난 버렸으니까 아빠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그렇죠. 요새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보죠. 그게 요새 그런 형태,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복수와 그런 관계로 이렇게 계속 비추는 드라마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결국은 그 아버지를 받아줬습니다. 그 끝까지 그 병수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했죠. 정성을 모셨습니다. 전 그 형제가 제 품에서 안겨서 막 울었던 때가 기억나요. 아버지가 왔을 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매일 운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왜 안 그렇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아버지의 그 악한 행실의 잔상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하나 바라보며, 그리고 그래야 한다니까 그냥 울면서 그 아버지를 수발했습니다. 그 장례식 때 정말 더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자기가 더 잘 못해드렸다고. 그 형제에게는 그 아버지의 병을 수발하며 돌보는 그 시간이 어릴 적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을 다른 데서 찾죠? 그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시간으로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학대하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품는 것으로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형제는 아버지의 병을 수발하며 돌보는 그 시간이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그 형제는 이 땅에서 부자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건 가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 형제는 정말 너무도 평범하고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과정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소소한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평범하게 섬기는,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어려워요. 모두가 평범하게, 즉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라는 설교를 아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제가 가능한 좀 피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헌금 많이 하시면 부자 됩니다, 그런 설교 한 적 없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칫 행위구원처럼 비춰질까 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의 그 세상적 형통함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 질병에 걸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까 염려도 돼서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아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시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비비 꼬아서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십계명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신명기 중에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나오죠. 잘 아시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지키면 뭐 복을 주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 가만 안 놔둔다. 그런 이야기 뒤에 덧붙여 나와요. 근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계명을 지켰을 때 그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신명기 이제 보시면 5장 16절 방금 읽어드렸죠. 5장 17절에는 이제 6계명이 나와요. 6번째 계명. 살인할지 말지니라. 18절에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19절에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21절에 내 이웃의 아들을 탐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이후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인간관계의 그 계명에는 금지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계명을 지켜보고 이게 없이 금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5계명은 딱 하나 부모 공경은 확실하게 그 보상을 약속하신다고. 이게 다른 계명과 5계명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예요. 그 10계명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닌 건 아시죠? 이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법이 있는 사회라면 법사회에서는 이 10계명이 다 기반이에요. 특히 인간관계의 법은 이 법을 근거로 다 실정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행죄도 그냥 폭행죄과 존속 폭행죄가 형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법을 만들 때 이 10계명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로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즉 이 10계명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여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 유념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예요.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말을 잘 듣건 안 듣건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디 우리의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충만히 받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